그리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것들과 그 다양한 것 가운데 허락되는 그 풍성함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다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름이라는 단어를 그 자체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 장소가 바뀌어지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느껴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들, 나의 발목을 잡았던 그 모든 부족함이 장소가 바뀌게 되면 그것이 나의 장점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특기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늘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족함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큰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문제와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공통점입니다.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큰 딜레마는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 그 모든 고통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으로 내 생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지치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편한 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고난을 피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동원하거나 신앙의 목적을 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런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라는 마치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는 것 같은 당혹스러움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그 위기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부족함과 고난과 어려움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내 기준의 어떠함이나 다른 사람의 그 평가를 내 기준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판단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여러분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주님 앞에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절망감 찾아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위기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요 정말 위기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요셉의 인생을 역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갈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쓸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가 이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따르는 바로의 관원을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바로의 관원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탄코 바로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바로 앞에 서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총리 대신이 되지 못했다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와 그 모든 가족들은 그 가뭄 상태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듯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을 때 요셉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주신 기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바울의 상태가 기뻐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절망이 있는데, 고통과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 서기 전에 잠시 제가 책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삶에 도망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라는 제가 문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이라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씀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에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갇힌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요? 아니면 지금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뻐요? 누가 더 기뻐야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까? 어쨌든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좀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때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그를 절대 넘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 속에서 바른 반응과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 지금 감옥에 있는 나도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란 게 뭡니까?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고 여러분 쪼개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절망하고 감정을 지켜내지 못해서 그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염려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반응과 태도를 유지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걱정을 보면요, 걱정의 40%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30%의 걱정은요 벌써 지나간 일이고요, 22%의 걱정은 아주 사소한 것이고요, 4%의 결정은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일은요 4%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96%의 걱정은요 미리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평생 걱정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길 다닐 때 조심해라, 뭐 할 때 조심해라, 늘 그랬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야야 밥은 먹고 다니나, 절대 굶지 마라.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저희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밥은 먹었니? 뭐 먹었니? 여러분, 우리 어른들요 그 걱정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잘 먹어도 너무 잘 먹었어요. 아빠 마라탕 먹었어요. 아빠 초밥 먹었어요. 아빠 오늘은 뷔페 가서 먹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삽니다. 우리 어르신들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자식들 고생 안 시키지, 걱정하지 마세요. 갈 때 되면 가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계시는 동안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열심히 예배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사랑해 주시고 아멘도 크게 하셔가지고 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찬송과 신나는 노래 막 춤추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갔어요. 이 염려에 대신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사건의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건으로 주어진 그 위기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 일들 앞에, 그 사건 앞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실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과 그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야 와라, 고난아 와라, 위기야 와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잘 지키면 어떤 문제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의 상황에서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7절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한 기도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태도와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엄청난 세상을 창조하실 만한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내 인생 하나 정도, 내 인생 이게 뭐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 정도는 충분히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그 어떤 능력이 되지 못하거나 이 어려운 순간들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능력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냥 말씀으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정의 증표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사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 처음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솔직하게 가슴에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주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보다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목숨이 있습니다. 누구의 목숨입니까? 내 자녀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은 평강 가운데 갈 수 있고 그 평강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과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성취되어진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요셉과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도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믿음의 반응과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포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꾸는 꿈보다 더 큰 꿈,
더 멋진 비전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고통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어려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드시죠? 경제가 어렵고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까?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과 문제는 완전히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 같아서 절망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면 우리의 인생 하나 정도는 충분히 평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갑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본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이 지나면 여기 앉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유나도 지금 100년 지나면 없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이런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치고 상함으로 그 상처를 견디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고 사랑하라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이것 좀 하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상급이 크잖아요.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모든 걱정과 모든 사건에서 자유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전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